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은혜를 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수를 마셔야 우리의 영혼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요즘 캘리포니아가 많이 덥죠. 그뿐만이 아니라 가뭄으로 물 절약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몇 천 년 만에 가뭄이 처음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가뭄인데요. 가뭄을 체험적으로 느끼고 볼 수 있는, 물의 힘을 볼 수 있는 것은 정원에 있는 꽃과 식물을 보면 알게 됩니다. 식물이 잠깐 한 사이에 마르기 시작해요. 이거 죽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다가 물을 아끼라고 그러지만 물을 주면 그러면 그 꽃과 식물이 순식간에 살아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요, 이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져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돼요. 소생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는데요, 배움을 중단하면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신앙생활에도 지속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믿기만 하시면, 그 고백만 하면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고백을 하고 이제는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배우기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의 모습은 지속적으로 음식을 먹어야 하고요, 우리의 영혼은 지속적으로 양식뿐만이 아니라 생명수를 마셔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들이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소원, 간구가 지배하지 않나요? 기도가 뭐죠? 아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 우리는 열심히 빌면 하늘도 나의 정성에 탐복을 해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속신앙에 있을 때도 산신령 앞에 가서 빌던, 누구에게 가서 빌던 나의 열심과 나의 정성과 나의 간절함을 담아 빌기만 하면 그 신령이, 그 신이 나에게 응답해 주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기도도 그 대상만 바뀌었지 똑같은 모습이 있지 않으시나요? 그전에는 산에서 빌던 것을, 고목나무에서 빌던 것을, 우상에게 빌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 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나의 정성과 나의 마음과 내가 얼마나 자주 그렇고 간절하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는 배워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간구와 나의 소망을 아뢰면 되는 것이지 기도를 배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1절인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야, 기도는 알아서 하는 거다. 너 기도 안 하는데 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느냐? 너의 마음에 있는 거 소원을 아뢰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는 가르쳐 달려고 해서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산상수훈 때, 그러니까 산에서 말씀하실 때 설먼 온 더 마운트라고 그러죠. 산에서 예수님이 강해를 하시고 설교를 하실 때 기도를 이야기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기도는
그 순간 했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누가복음 이 11장에 나오는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기도와는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요. 1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그러니까 배경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배경하고 달라요. 예수님이 한 곳이 어느 곳이었는지 어떤 곳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기도를 끝내고 나오시니까 제자 중 하나가, 어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이 요한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쳤다고 돼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무슨 기도를 가르쳤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기도에 대해서 뭘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기도를 가르쳤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기도는 무엇을 주로 중점적으로 가르쳤냐면 기도를 하루에 3번 해야 한다.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가 물었을 때에 어떤 의도로 물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도는 내가 배워야 한다.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거 그냥 알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내 생각을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기도는 배워야 하는데 배워야 할 때 기도로 나온 기도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기도는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를 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성경을 우리가 배운다. 그래서 배운다 하면 공부한다 그러면 성경 공부를 연상하게 되는데, 성경을 배우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성경을 배웠으면 나타나야 될 반응이 있어요. 근데 가르침과 기도가 함께 가요. 사도행전 2장 42절인데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가 누구인지 사도들이 가르쳤어요. 서로 교제하고 펠로십 하는 거죠. 성도들끼리 교제합니다. 떡을 떼며 성찬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배운다고 하는 의미 중에 하나가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반응이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영적인 교제를 하고 떡을 나누고 그리고는 기도하기에 힘쓴다라고 돼 있어요. 사실 한국 성경에서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고 돼 있어서 기도만 힘쓰는 걸 돼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다 힘썼어요. 교제하기도 힘쓰고 떡을 떼기도 힘쓰고 기도하기도 힘썼다. 이 표현은 어떤 노동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기도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는 노동을 하는 것처럼, 일을 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에서 무엇을 가르쳤는가, 우리는 기도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인가가 중요한데, 기도는 서서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셨는가, 기도는 앉아서 해야 하는 것인가, 기도는 손을 들고 해야 하는 것인가, 기도는 큰 소리로 통성으로 해야 되는가, 아니면 기도는 조용히 묵상을 해야 하는 것인가, 내 기도는 얼마나 진지한가, 언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들으실 것인가, 몇 번 기도해야 되는가. 물론 성경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하루에 3번 하면 해 뜨기 전에 기도하고요, 그리고 정오에 12시에 기도하고, 그리고 해가 질 때에 기도했습니다. 이건 전통적으로 나타났던 모습인데, 그러면 예수님도 기도를 자주 하셨어요. 기도의 시간도 정하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니까 기도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의 횟수도 아니고 진지함도 아니고요, 나의 정성에 하나님이 감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배워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입니다. 가르쳐 달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This is how you should pray. 기도를 이렇게 하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평생 동안 배우고 해야 될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자, 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데, 첫째는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고, 두 번째는 컨텐트입니다. 컨텐트.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의 자세나 기도의 횟수나 기도의 진지함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입니다. God cares what you pray.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지를 관심을 가지세요. 자, 일반적으로 무속 종교나 세속 종교에 의해서 기도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비는 겁니다. 소원하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예수님이면 예수님, 석가면 석가, 또 혹은 부처면 부처, 혹은 모하메트가 응답을 해주든지 간에 누구든지 산신령이든지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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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들어주시면 믿겠습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기도를 나의 소원과 나의 간구만 치중하고 그것이 기도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조용히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을 보였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달라고 해서 가르쳐줬던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야기를 할 때에 제가 누가복음 11장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주기도문이라고 더 정확하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찬송가에 나와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 왔어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을 빼고요,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요. 자, 이 기도에서 배워야 될 것은 먼저 대상에 있어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둘 있는 분 계시나요? 스텝파더라고요. 스텝파더를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신다고요? 좋습니다. 아버지가 두 분 계신 분이 계시나요? 장인어른을 아버님이라고 부르신다고요? 좋습니다. 친구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낳아준 biological father는 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죠. 유일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너희가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적용을 한다고, 잘 적용한다고 집에 갔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려고 그래서 아저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랬다고 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뺨 때릴 수도 있는 거죠. 성경은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너희 이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그 말이 부르지 말려고 하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하는 대상은 이 땅에 있는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 분밖에 없는 아버지를 생각을 하면서 동물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으시나요? 가끔 자식이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내 자식이다, 엄마 왔다, 이런 경우는 있죠. 아빠다. 그거 말고요. 그런데 혹시 고목나무를 보고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물질을 보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으시나요?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멕시코 오아사카 주의 시장이요, 결혼한 결혼식에 관한 기사가 났어요. 근데 보니까요, 아니 뭐 시장이 결혼했다고 해서 그게 왜 기사에 났는가 보니까 신부 입장, 그러니까 신부를 안고 왔어요. 안고 왔는데 안고 면사포를 입혀, 하얀 면사포를 입혀서 안고 온 신부가 누구였냐면 악어였습니다. 악어, 엘리게이터, 살아있는 악어를 입을 이렇게 묶어갖고요 왔는데, 악어인데 키스를 하고 그랬어요. 왜냐고요? 그 지역의 전통이 그렇게 하면 비도 내리고 많은 식량을 얻게 되고 강에서 물고기도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전통이 있대요. 그래서 그 전통에 의해서 그렇게 결혼해준 시장을 환호하는 시민들과 함께 결혼했던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한 분밖에 없는 것처럼 영의 아버지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웃집 아저씨가 나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그 이웃집 아저씨가 내 아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아무리 안 좋은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닌 것이 아닌 것처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니까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라고 하는 단어도 다 빼버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를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아마 누가는 패러프레이스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가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요약해서 자기가 쓴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이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가가 그것을 받아 적은 거죠. 아버지,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아버지도 아니고 산신령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그 무엇도 아니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어요. 아무리 수백 명, 수십 명에게 아버지라는 표현을 쓴다고 할지라도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You are my children,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자녀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요?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죠. 증거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어느 날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이 막 가슴이 찢어지는 화가 나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유대인들 지도자들하고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부터 해서 8장부터 쭉 이제 시작을 하다가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실질적으로 부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예수를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와는 상관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니에요. 하나님 그 기도 듣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수백 번, 수천 번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고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 듣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예수를, 나를 사랑하였으니. 그 이유가 뭐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왔다고 하는 건 천국에서 이 땅에 왔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를 사랑했다. 이해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해 못한 거예요. Didn't get it. Didn't get it.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안 들린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하시는데요.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 오늘날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목사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섬기는 장로님들입니다. 권사님들이에요. 하는 이야기가 너희 아버지는,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데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리고 이야기해서 너희 아버지는 마귀고 사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샤킹이에요.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들은 너희가 해가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유대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속았어요. 사단의 자식들인데 사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말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회개했습니까? 아니에요. 5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성전을 향해서 빠져나가셨다 여기로 하고 8장이 끝나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은총이요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는 고백이 나오시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는 말씀이 나오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요소는 무엇인가요? 관계 확인입니다.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관계를 확인하십시오. 나의 기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나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나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기도에 대한 내용, 컨텐트가 나오는데요. 도대체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컨텐트가 뭡니까?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누가복음 여기에 나오는 이 기도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누가복음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관계를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는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 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온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근데 그 내용은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빠져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강조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여러분, 첫 번째 관계를 확인하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이,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다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영어 성경에 이런 영어 표현에 이런 말이 있죠.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I bless God. 근데 이 I bless God, 근데 이게 한국말에서는 이 어휘가 잘 맞지 않아요. 내가 무슨 하나님을 축복해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대상인데. 자, 그런데 그 표현 속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여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내 이름이면 기도하는 것이 맞을 수 있겠죠.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부탁하셨나요? 하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신가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충족하지 않는 분이 계시나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지 않나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는데 나라가 임하는 기도를 왜 해야 하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뭔가 부족한 분이 아니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돕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과 여러분의 도움을 하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무슨 말이죠?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기도를 위로 향하고 있는 이 기도는 누구 중심의 기도인가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는 기도를 내 중심의 기도입니다. 내 필요, 내 원하는 것, 내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독교적인 기도는 기도조차도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안 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성경은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 입장에 속에서는 이 기도가 놀라운,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사야 9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이가 태어나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 왕의 의미를 설명한 거예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 그러니까 기묘하다, 원더풀하다, 묘사다, 카운셀러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진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깜짝 놀랄 이야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뭐라고요? 그 아이가 하나님이래요. 그리고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누구라고요? 영원히 존재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의 육신의 아버지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한 말씀이죠? 이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이 아버지셨단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데 예수를 찾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신 아버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의 이름이 거룩하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고 하는 표현인데요, 구별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위대하시고 좋으시고 존귀하신 이름이니까 그의 이름이 셋업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안 높아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취급하지 않을 때가 있음을 말하는 기도입니다. 배워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나라는 통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나라는 주권에 관한 부분이고요, 나라는 늘 다스림에 관한 부분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고 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인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것이 세상적인 육체적인 부분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짜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의 왕이 아닙니까? 물질이 여러분의 신이 아닌가요? 건강의 신이 아닙니까? 자녀들이 건강과 세상의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하지 않나요? 누가 우리의 왕이시며 누가 다스리는가? 자,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또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기도해야 될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11장 3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11장 3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우리가 전체적인 기도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놓치기 쉬웠던 부분이 하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주어가 바뀌게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너는 이라고 2인칭 단수를 사용해요. 너는 기도하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야 될 것과 그 다음에 주어가 바뀌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달라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극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개인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그 다음에 주어를 바뀌면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함께 같이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신앙이 없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내 사업을 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육신에 필요한 것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잘 되기 원합니다. 잘 살기 원합니다. 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내가 충분하게 양식을 먹고 주님께서 내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기도하라고 나와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오는데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세 가지 중요한 기도 가운데 두 번째 기도는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요?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거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내가 저 형제, 저 자매 내가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 내 저 형제 자매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얼마나 나한테 악한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용서할 수 있게,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용서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기도할 필요 없어요. 뭐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는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기도함으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어떤 사람은 용서하고 어떤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 의미가 아니라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자신의 몫입니다. 자, 피해자의 몫이에요. 가해자가 어떻게 했느냐는 제껴두고 피해자의 몫은 무엇이었냐면, 나는 사람에 있어서는 용서는 내 몫이에요. 그런데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영적인의 몫은 예수님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용서를 해 주셔야 내가 용서를 받게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기도 속에 참 하나님이 이 성도가 누군가에 대한, 자, 아버지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이 존재에 대한 부분을 잘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에 자녀가 잘못했어요. 어린 자녀가 잘못해서 그냥 막 말썽 부리고 하지 말자는 거 하고 그랬습니다. 너 이거 하지 마. 그래서 회초리를 들고 매를 들고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서 너 잘못했다고 그래. 잘못했다고 그래. 잘못했다고 말하면 너 용서해 줄 거야. 자, 부모가 회초리를 들고 아이에게 잘못했다고 그랬을 때에 정말 부모의 마음은 아이가 잘못했다고 말하니까 용서를 해주나요? 아니면 그 전에 이미 용서하셨습니까? 부모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내 자녀가 잘못한 것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매를 들면서까지 용서를 구하도 잘못했다는 말을 하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죠? 그 누구 때문에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부모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가 잘못했다고 그래라. 그것은 네가 인정을 하면 너가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녀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왜 회개하라고 그러고 잘못했단 말을 하라고 그러느냐 하면, 그래야 내가 다시는 죄를 안 짓고 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인가? Naturally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품 자체가 어떤 모습이 있냐면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내 몫이고요,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부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구하십시오. 누구의 죄?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이미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용서했을 때 꼭 말 잘 용서해달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관계 속에서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가르친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관계성에 있어서 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평생 동안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간구해야 될 기도 중에 하나가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면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시험에 들게 하는 요소가, 사람들은 좋은 일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상대방이 안 해요. 근데 내가 봉사를 하다가 시험에 들어요. 어떤 경우에 내가 봉사를 안 하다가 시험에 듭니다.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내가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시험에 든 거예요. 왜 내가 안 했던 것이 저 사람이 함으로 인해서 내가 드러나잖아요.
자, 우리가 시험에 당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들 수 있고, 봉사하다가 시험에 들 수 있고, 섬기다가 시험에 들 수 있고, 섬기지 않다가 시험에 들 수 있고, 직분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목사들이 시험에 듭니다. 아니, 목사들이 왜 교회 때문에 시험 들어요? 교인 때문에 시험 들어요? 장로님들이 시험에 들어요? 왜 장로님들이 시험에 듭니까? 권사님들이 시험에 빠져요? 왜 권사님들이 시험에 듭니까? 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시험 들었어요. 내가 그 교회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아, 내가 너무 아파서 시험에 들었어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나한테 너무 거슬려서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예수님의 기도 속에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다음 마지막 누가복음 기도할 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바로 이 기도였고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이 기도도 우리가 공부해야 될 좋은 기도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내가 시험에 들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면, 시험에 들면 자신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봉사한 게 너무 억울해요. 내가 섬긴 게 너무 억울해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섬겼는데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럴 때는 그럴 수 없다. 내가 그런 줄 몰랐습니다. 그럴 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습니다. 시험에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에 드는 모습 속에 나타나는 자기의 모습 속에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상대방을 비난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나의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고. 이러다 보면 다른 사람을 블레임합니다. 지속적으로 비난하게 돼요. 자, 지속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 보면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비난합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지 말려고 하는 이 시험에 왜 들게 되죠? 누가 시험에 드나요? 내가 시험에 들어요. 내가. 근데 내가 왜 시험에 들죠? 왜 시험에 듭니까? 이 시험에 드는 것은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있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시험에 드는 요소가 한 가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도록 할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건 테스트 하신 거예요. 여기 나오는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유혹하지 않아요. 얘가 진짜 말씀 잘 듣나 안 듣나, 그럼 사탕 주고 사탕 속에 캔디 넣어주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유혹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악에 빠지거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웅덩이에 빠지는 것 유혹하잖아요. 빠지나 안 빠지나 보자.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고 돼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14절 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자, 시험에 빠지는 요소 하나를 딱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자기 욕심입니다. 이 단 한 단어예요. 내가 시험에 빠지는 것은 내 욕심 때문에 그래요. Selfish, sinful desire입니다. Sinful desire.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빠진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은데 그대로 안 됐어요.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어떻게 됐다고요? 미혹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미혹됐다고 하는 단어가 템테이션에 관한 부분입니다. 미혹됐다고 하는 것은 거짓을 믿게 됐다 이 말입니다. 놀랍죠? 사단이 거짓말을 던졌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예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당신이 잘못 믿고 있다.
예수를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 사람을 따르지 마라. 그 사람을 따르면 안 된다. 그 사람을 따르면 죽을 것이다. 자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미혹당했어요. 자, 이 시험에 빠지면 왜 안 되느냐 하면요. 왜 안 되느냐 하면 미혹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을 주기도문에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임재가 통치가 나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궁핍하지 않게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처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관계 회복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각 사람이 인디비주얼입니다. 인디비주얼, 개인이에요. 자, 공동체와 함께 시험 받는 것이 아니고요. 시험은 각 사람의 인디비주얼하게 개인에게 나타나요. 부부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아내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자녀들 때문에 어려우신데 결과적으로 시험은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시험 받아서 쓰러지면 목사 책임입니다. 내 책임이에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내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나에게 어떤 욕심이 이끌려서 됐는가 보아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그러니까 내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루고 싶은 것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의미가 나의 sinful desire이, 나의 욕구가 확 차올라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누가 sinking 합니까? 그때를 파고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야, 사단은 틈새를 파고 들어와요. 여러분의 틈새를 파고 들어와서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너 그렇게 살지 말어. 너 그렇게 왜 그렇게 살아? 너 지금까지 잘못 산 거야. 자꾸 미혹을 하게 됩니다. 진짜 예수 믿으니까 너 생각대로 되더냐? 너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아픈 거 봐라. 이거 예수 잘못 믿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미혹에 이끌림 받아갖고 내가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미혹에 이끌림 받았다고 하는 의미가 뭔지 압니까? 사단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미혹을 하는 사람은 사단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미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것인가, 사단을 따라갈 것인가.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르쳐 주신 부분입니다. 기도는 배워야 하는데요, 배워야 되는 것은 첫째는 관계고 하나님 아버지, 둘째는 컨텐트입니다. 이 기도 속에서는 컨텐트가 5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기도 잘 배우시고요. 이 기도는 어떻게 해요? 평생 동안 해야 될 기도입니다. 나 이 기도 어저께 했어요. 안 해요. 오늘 나에게 유혹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고요. 오늘 죄성이 나의 마음속에 승긴해서 나의 마음속에 확 들어오니까 그냥 갑자기 억울한 거예요. 나의 의가 확 살아나니까 예수의 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으니까 나의 의가 팍 드러나는 겁니다. 나는 잘났는데 나의 잘남을 짓밟으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해도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기도하셔야 돼요.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교인이 아닙니다. 교회도 아니고요.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나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 사단이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주님 바라보십시오. 열심히 봉사했는데 안 알아준다고 생각합니까? 주님 바라보시고요. 오늘도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내가 기도를 그동안 잘 못 배웠습니다. 기도를 잘 배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가 최고입니다. 아버지 이름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 중심에 사는데 주님은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의 죄성에 있는 악한 마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여러분이 들으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